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게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하시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항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변. 근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항변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제 헬라어의 단어가 뭐냐면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의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경고하다, 꾸짖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 여러 차례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먼저 8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풍랑을 이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장면인데 2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여기서 보면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 꾸짖으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뭘까요? 에피티마오. 똑같은 단어가 8장 26절에 사용되어졌는데 이때 번역할 때는 꾸짖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어떻게 해요?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이때 꾸짖으셨다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본문이 뭘까요? 단어가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꾸짖다, 경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 한 거예요? 꾸짖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뭔가 예의를 갖춰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처럼 예수님이 바람을 파도를 꾸짖을 때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22절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드린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까 네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라고 하면서 막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고백을 한 직후에 베드로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꾸짖으면서 항변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한 고백을 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모습이 연달아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신실한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꾸짖는 어쩌면 무례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2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항변을 하면서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어떻게 해요? 현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현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게 되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베드로가 감당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이제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스승이 죽는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제자의 반응은 뭡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돌아가신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연민이겠죠. 연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연민, 스승을 사랑하여서 스승이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베드로의 연민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첫 번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생기긴 했지만, 그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믿음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기는 것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베드로가 거기엔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연민을 해결하게 될 때에 온전한 인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욕망과 연민과 이런 것들을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강하게 부인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연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연민과 욕망은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자신이 위기와 뭔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뭐가 드러나게 돼요? 숨겨져 있던, 잠자고 있던 인간의 욕망과 연민이 솟아오르게 되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기보다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했던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과 연민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이고,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인간적인 생각인 인간의 욕망과 어떤 연민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연민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연민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건 뭐예요? 베드로의 지금 연민이 사단의 도구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연민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때때로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연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방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한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거부하게 되는 뭔가 이 이중적인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성도님과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화될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가름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욕망과 연민을 내가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않느냐에 따라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종교에서 믿는 신은 뭐예요? 그것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빼놓고는 모든 종교에서 섬기고 있는 신은 어떤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자기 욕망을 투영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신을 섬기는 게 뭐예요?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내 욕망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에도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종교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욕망대로 살지 말고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너의 욕망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고 너의 욕망을 다스리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참다운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에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의 생각과 욕망에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해? 그 영혼은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뭐를 가지고 계세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유스자매 형제들이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있는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누가 되신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거예요. 봐,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어떤 존재야? 전능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 거를 믿습니다. 봐, 그런 힘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주는 아버지인 것을 너는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능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너가 믿으면 너는 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좀 순종하며 살아오기를 할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가 전능한 거 너 믿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 걸 믿지? 그러면은 나를 좀 전적으로 신뢰하고 좀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좀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종교화가 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면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보면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믿고 나를 좀 따라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목표를 두면서 기도응답을 사모할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욕망을 다스리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필요한 것에 체험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도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체험의 필요를 받게 되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기도가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나의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바탕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도구로서 기도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지만 나의 욕망을 다스리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겨도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꾸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것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 자기가 꿈꾸는 인생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자 그에서 잠자고 있었던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인 욕망과 어떻게 해요? 연민이 솟아오르게 되면서 베드로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거부하는 모습이 바로 이어져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막 책망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덜컹했을 거예요. 덜컹. 그러네. 내가 지금 이런 것을 하게 되지 않아 하면서
뭐 좌절을도 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한테 내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결국 내가 또 나의 욕망 가운데 내가 빠지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절망했을 거예요. 좌절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따라와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좌절이 분명히 베드로 가운데에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좌절과 절망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주하기까지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지만 사도행전을 가게 되면은 그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위기와 절망이 찾아오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채 거기에 빠져드는 모습으로 자꾸 영적인 실패를 하는 모습이 복음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위기와 절망이 찾아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전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연민에 빠져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 자기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가게 되면. 그리고 그의 평생 동안에 어떤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뭐든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고백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언제야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에 비로소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예요? 진짜 신앙을 가지는 사람과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위기와 절망이 찾아오게 될 때에 뭔가 나의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영적인 실패를 딱 경험하게 될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의 반응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이가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 욕망과 연민과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때야 비로소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렇게 위기 가운데에 이르게 되면은 연민과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과 내 연민과 내 인간적인 생각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거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나의 적나라한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죄된 모습과 이런 연약한 존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내가 다스리지 못했던 인간적인 생각과 연민과 욕망에 또 지배를 당하는 일들이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뭐를 걔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몇 번 거치게 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것을 절실하게, 이걸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몇 차례에 좌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지를 하게 되고, 또 좌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는 과정들을 몇 번 베드로가 겪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결국은 나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깊이 뼈저리게 느끼는 어떤 그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는데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내 생각과 내가 다스리지 못했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연민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욕망과 연민과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지배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또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에 도전하기는 나의 욕망을 다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이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걸 믿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내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는 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은 그냥 닥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닥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좌절스러워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의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런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나의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기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의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과 회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해 봐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의 생각과 욕망과 연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럼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또 한번 좌절해 보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몇 번의 과정들을 거치는 가운데 저는 확신하기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의 완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과 연민을 다스리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베드로와 같이 인생의 어려움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때에 나의 욕망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선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나의 욕망과
나의 연민을 다스리지 못해 사단의 노리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담아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